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못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예, 종교 우리 기독교인을 종교로 보면은 상당히 까닭스러운 종교고, 우리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어려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하늘에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헐 외모만 보고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또 일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온갖 시, 이, 시공간 시청각만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헷갈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기독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다른 종교하고 비슷하게 자꾸 비슷하게 닮아가다 보면은 그만 다른 종교보다 훨씬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왜냐하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그 신상 앞에 가서 제사 드리고 들어오면 딴 세상 딴 일하고 관계없는 일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또 가가지고 또 빌고 싶으면 빌고 또 재물 드리고 싶으면 재물 드리고 또 돌아와서 자기 멋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기독인은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죠. 늘 손잡고 그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사가 없습니다. 뭐 우리는 제물 드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늘 찬송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있죠. 마음속에서 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 성령으로 임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어떻게 하기는 믿어야 되죠. 근데 믿음 없이 그냥 참석만 하면 안 됩니까? 믿음 없이 참석해도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 기독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왜 있다고 해놓고 안 보여줍니까? 이런데 거기 18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많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을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이 아주 큰 소리로 이 우레 천둥을 우레라고 하거든요. 그 소리 들으면 전부 놀래가지고 그걸 우리말로 잘 보여줄 말로 모르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자닥터렸다 이랬는데, 아니 그 소리를 지르면은 자다가도 깜짝 놀래가지고 온몸이 이제 부들부들 떨리는 걸 말하죠. 그 소리 치면은 안 놀랄 사람이 없습니다. 땅 여기 와가지고 막 바로 때리니까요, 소리가. 이 번개는 또 얼마나 번쩍거리고 깜짝 놀라게 합니까? 이 나팔 소리는 옛날에 다른 건 없어도 나팔은 있었어요. 사람이 많은데 가면. 그래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거의 소집 명령할 때 나팔 부죠. 뭐 6.25 끝났을 때도 나팔 불고 종을 치고 이런데 종 치는 소리하고 나팔 소리하고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나팔 소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는 소리인데, 우리는 지금은 종을 못 치게 해서 못 치지만 교회마다 종탑이 있고 그 종을 울리면 그 종이 울리는 곳에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길을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소리죠. 제가 72년도에 대학 전문대를 졸업하고
경기도 포천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처음 직장을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뭐 3개월도 못하고 왔지만은 그 직장에 갔을 때 38선 이북이고 지나갈 때마다 그 가방을 다 뒤져서 소지품을 검사하고 거기 가 있으면 북한에서 소리 지르는 그 스피커 방송이 다 들리고 이런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어떻게 내가 전방에서 군대에서 근무하던 그곳에 어떻게 가 있었냐 이러면서 편지를 써주고 눈물을 흘리고 이랬다고 해요. 뭐 편지 받은 사람은 모르지만 그때 제가 제일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한 교회를 낮에 눈여겨봤다가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를 가고 있는데 그 교회 가까이 가자마자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가 저를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뭔지 모르지만 그 소리, 나팔 소리, 종소리, 크게 울리는 소리, 그 소리가 우리는 그냥 두지 않고 이불 속에서 그냥 오늘은 휴일이다, 토요일이다 이러고 쉬고 이불을 더 당겨서 어깨 위로 덮어가지고 눈을 감고 누워서 휴대폰만 검사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이 나팔 소리가 귀에 크게 들려올 때 뜨겁고 살아있다는 게 생각이 나면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분명히 계실 줄 알았는데 안 보입니다. 산에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연기가 끼면 그 뒤에 모습이 안 보입니다. 이 성경은 연기라고도 하고 안개라고도 하고 구름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은 뭐 실제로 연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게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특히 연기 같은 경우에는 그 불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불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로 연기를 보여주신다.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 하나님의 그 개념 자체가 다른 신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인들의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아니면은 말해줄 수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삼신 할머니 잘 알잖아요. 나이 드신 분은 그런 세 가지 신을 모신 할머니라 이러는데 맨날 그 실광이라고 하는 그 선반 위에 올려져 있는데 함부로 건들면 안 되고 그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 신도 귀신은 안 보이지만 물건이 그것을 대신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물건이 아니라 소리와 빛과 또 나팔 소리와 그 연기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들이 보고 그냥 아이고 더 자자 이게 아니라 떨고 있었어요. 두근거리고 막 뜹니다. 그런데 멀리 섰는데 얼마나 멀리 떨어져서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호수아서 3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같이 길을 지나. 예, 이거는 그 제사장이 그 레위인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먼저 건넙니다. 먼저 건너는데 건너는 장면이 아니고 건너기 위해서 이제 출발하는 그 장면인데 2000규빗이면 한 1km 되거든요. 1km 정도 떨어져서 가까이 가지 마라.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멀리 떨어져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가다가 돌이킬 수 있는 거지. 이 길이 너무 가까이 붙으면 거기에 대해서 위험하다. 그래서 접근을 못하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처음부터
모세는 백성들을 한 1km 떨어지게 하고 그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모세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말하자면 세팅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 안 되고 이걸 딱 모양을 해놓고 지금도 여전히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1km 떨어져 있으면 너희들이 어디로 가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1km를 차를 가지고 운전하면은 앞에 차가 차종이 뭔가 알 듯 말 듯한 거리입니다. 거리가.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소리는 당연히 안 들리죠. 그래서 가까이 가야만 소리가 들리는데 모세만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보고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면 이 우레 소리를 우리는 귀가 터질 것 같아. 고막이 터질 것 같고 이 번개에 눈이 멀 것 같아. 그리고 나팔 소리 견디지를 못해.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디를 쳐다보고 들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당신이 가서 말씀을 듣고 와서 우리에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말을 듣겠다고. 이 앞에서도 약조를 했고 여기서도 또 약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돼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한 거죠. 도저히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이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을 오게 해서 모세를 닮은 중재자가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무슨 문제? 1km나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간격이 없어지고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노출시켜 버리는 거죠. 지성소를 노출시켜 버리면 뭐 죽은 사람은 죽을 거고 산 사람은 살 거고 이제는 더 이상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재물을 드릴 필요도 없고 피를 바를 필요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고 가까이 지내는 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모습을 지켜야 됩니다. 오직 그 사이에 중재자 모세가 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는 그 모세의 말만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면은 하나님은 둘째치고 모세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20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동행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 모세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분이 아니고 놀라서 떨 필요가 없고 내가 있음으로써 너희가 나를 믿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라도 내가 있다는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을 시험하는 거죠. 이 시험 자체가. 그런데 경외하는 거는 그 두려움을 경외한다고 이 이르아라고 하는 경외, 그게 이제 두려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안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보는 사람이 없는데, 모든 범죄는 보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학교를 오래 근무하든지 직장을 오래 근무하든지 있어 보면 자기 혼자 이 일을 다 합니다. 자기 혼자 일을 잘 하니까요. 그래서 누가 알겠나 이러고 탁 썼는데 다 압니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압니다. 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내가 아무도 없는데 도장 찍은 것 아무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우깁니다. 근데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탁 해결하는데 다르지요. 달라요. 두나미스가 없어요. 두나미스는 믿음으로 했을 때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죠. 조그만 게 보이지 않는데 그게 터뜨리면 산이 무너집니다. 근데 아무도 안 본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탁 하다 보면 딱 걸리면 뭐 물으면
예, 안 그랬어요. 이러는데 말이 틀리잖아요. 근데 안 그런 사람, 믿음으로 한 사람은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이러면서 막 대드는데 와, 무섭죠.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벌써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을 두렵게 만들었을까? 왜 그렇게 소리 좀 치지 마세요. 번개 번쩍번쩍하니까 나는 지금 눈이 뭐 막 그래요. 번개 치지 말고 소리 치지 말고 천둥 그런 거 하지 말고 연기 속에 있지 말고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해서 좀 다정하게 나타나면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 안 믿을 때도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뭔 나쁜 짓을 하면 네 하늘이 두렵지 않나? 네 하늘이 하느님이 내다보고 있다. 이 얘기를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들었어요. 엄마는 뭐 예수라는 건 모르죠. 물론 뭐 예수 같다 이럴 때 예수쟁이 같다 이런 말인데 야시 같다 그러니까 여우 같다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두 개가 막 합창이 돼가지고 나중에 뭔 얘기 하는지 모르고 예수쟁이 같다 하는 말하고 여우 같다는 말을 하고 혼돈이 돼가지고 전부 혼돈돼서 쓰고 있었어요. 옛날에 예수 같다 이러고 그렇게 말할 때 그랬지만은 그 하나님을 뭐 알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말했던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느님이라고 했던. 그래서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애국가를 부를 때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러면은 이게 감리교 출신이구나 이렇게 알고 이 안익태 선생님이 다니던 그쪽 계열은 다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하느님이라고 또 이렇게 본문에 그래서 놨죠. 어쨌든 감리교회는 애국가를 찬송가처럼 부릅니다. 예배 드릴 때. 그랬는데 시험하고 이 말은 뭐라고 했다고요? 뭐를 시험하고 이렇게 믿나 안 믿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시험으로 준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게 출애굽기의 믿음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게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 이때 이제 성막을 지어 가지고는 지성소라고 해서 그 법궤를 놓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성소 안에서만 있는 사람과 크게 차이가 있는데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세고 그 밖에서 있는 사람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모세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구름 속이죠. 흑암으로 들어갔다. 이 말은 구름 속에 깜깜한 데로 들어가서 모세까지 안 보이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백성들은 멀리 서 있다 하지만 휘장 하나 사이로 청규빗을 2,000규빗을 놓고 간격이 벌어져 있는 상태죠. 2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봤지 이 말입니다. 청규빗이나 1km나 돼가지고 못 봤어요. 이런 게 아니고 본 것은 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그랜저가 간다, 뭐 티코가 간다, 요 정도는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늘에서만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 천자를 써서 천국이라고 말하죠. 하늘에서 딱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주 귀신은 불러 올린다 하잖아요. 귀신 그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이제 점쟁이가 누구를 불러 올려요? 사무엘을 불러 올리죠. 누가 불러요? 사울이 부르잖아요.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무당 찾아가지고 불러 올려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딱 나타났는데 사울이 막 잘못했다고 막 이랬는데 그게 가짜인데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하나님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제 부르는 거죠. 부르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말하는 소리를 듣긴 듣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천둥 소리 같고 나팔 소리 같고 번개 그치는 것 같고 번쩍번쩍 하긴 하는데, 감이 오긴 하는데 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게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눈을 마주치고 눈과 눈을 마주 보고 해야 말이 통하지, 전화해도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전화하다가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자 이 말은 눈과 눈을 마주쳐서 보고 또 할 얘기 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 눈과 눈을 마주치고 싹 웃으면은 말 안 해도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래 알았다 이러고 이런데 하나님은 안개 속에 있으니까 그래는 말 못합니다.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말하는 거는 분명히 봤지 이 말입니다.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음성으로나 함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세상을 만들지 말고. 비교서 이 말은 at라는 원어인데 함께 곁에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add, gas, beside 이런, 그러니까 다른 신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옆에 하나님, 요거는 하나님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상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안 보여주는 이유는 만들지 말라고 안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금송아지 같아 이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야 하나님이다 절해라 이러고 제물 바쳐라 이런 짜냈는데 참 머리가 나쁘죠. 우리는 그래도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되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지만 처음 보면은 오히려 금송아지가 훨씬 낫죠. 뭐 안 보이는 것보다가. 근데 그래서 나를 다른 짐승처럼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그거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금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금으로 만들어도 안 된다. 은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중국에 가면 그 불상으로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금박지를 얇은 금을 이렇게 종이로 만드는데 금이 얼마나 얇게 할 수 있는지 종이보다 훨씬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금의 성질이 좋아. 그래서 그거를 종이 양쪽에다가 싸고 안에 금을 딱 넣어놨어요. 그렇게 얇은 금을 왜 가지고 가느냐? 가가지고 부처님 엉덩이에다 딱 붙이면 이게 딱 달라붙어요. 그게 금이 도금하는 것처럼 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딱 붙여가지고 해놓는데 그게 이제 복을 받는다고 그 절에서 얘기를 해놓으니까 다 그걸 사가지고 문 앞에서 파는 거 사가지고 와서 거기다 붙여놓는데 나중에는 부처 모양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그 금덩어리가. 그래가지고 또 이제 행사를 해야죠. 행사해서 그것을 이제 엉덩이에 붙은 그 금을 다 떼내고 또 다시 손님 받아야 되죠. 그런 그 신앙, 그런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런 우상은 그대로 발달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오다 보니까 엄청 많이 발달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제단 쌓는 것도 전부 말씀을 가지고 제단을 쌓고 끝나면 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눕니다. 그래 나누다 보면은 말씀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게 예수님까지 와서 소를 잡는 게 아니고 사람을 잡아야 된다. 아니, 사람을 잡는 게 아니,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안 죽이려고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는 다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2000년 동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지 말고 24절 읽어봅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이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만큼만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그게 어디에 쓰든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됩니다.
근데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럴 때 보통 우상 앞에 가서 그 앞에 돈을 놓든지 그다음 제사를 향을 피우든지 그렇게 하지, 아무도 없는 그 토단 위에다가 그냥 소와 양만 올려놓고 그렇게 제사 지내는 거는 거의 못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 상이 있어야 되는데 상 없이 제단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만들지 말아 했고, 그랬으니까 재물은 있지만 그것을 받는 분은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물론 하늘에서 다 보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헌금함이라고 해서 거기다 돈을 넣으면 되는 거지. 문 앞에도, 교회 문 앞에도 있고 그 십자가 앞에도 있고 다 있지만, 십자가 앞에 있는 거는 매우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하고 많이 닮았죠. 그 절에 가보면, 계곡에 가면 계곡신 이래가지고 또 불전함 이래가지고 돈 넣는 통이 있고, 돌로 만든 통이 있고, 또 대웅전에 가도 이 돈 넣는 통이 있고, 각 곳곳마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 앞에도 있고 그 앞에도 있고 다 있는데, 원래는 문 앞에만 놔둬야 되죠. 들어가면서 넣고 나오면서 넣고 이래야 되는데, 그 십자가 앞에도 놓게 있는 거는 다른 신앙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허전하고, 또 딴 데 넣어봐야 누가 가져가는지 모르겠고 이러니까 그 앞에 놔놓은 거를 꼭 좋아서 그 앞에 가서 넣고 이렇게 하죠. 그런 게인데, 여기서 이제 흙으로 단을 쌓아라 이 말입니다. 토단을 쌓고 흙으로 쌓고, 흙이 없는 곳이 어디 있느냐, 흙으로 쌓고 그 위에 이제 양도 잡고 소도 잡고 늘 태우는 상번제도 드리고, 또 절기 번제, 안식일 번제도 드리고, 또 그렇게 드리고, 화목제로 그것을 삶아서 먹으면 화목제가 되는 거고, 다 태우면 번제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게 구분이 이제 안 되고, 번제를 드리고도 이제 번제는 기름치와 뭐 이런 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삶아 먹고 구워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이 솔로몬 성전 지어 놓고도 이 말을 하죠.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내 이름으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들어주소서. 솔로몬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 성전 지어 놓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도 어디에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념해서 성찬식을 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기도하고 먹으면, 그 기도하고 먹은 그 음식에다가 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식당에서 식사 기도할 때 이 식당에도 복을 내려 주시고 이런데, 사실은 그 기도하고 먹으면 그 식당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뭐 식당을 안 불러도 하나님이 다 알고, 하나님 이름, 예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토단을 쌓아라 이러면 우리는 딴 생각이 들 게 아니고 신토부리, 우리는 오직 살던 그 땅에서 나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수입을 많이 쓰게 되면은 체질이 안 맞아 가지고 다른 질병이 유발되어 있는데, 그때는 또 그 땅에서 난 약초를 가지고 또 해결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낫는 것을, 곡식을 먹으면 그게 약이고 그게 뭐 좋은 거죠. 그러나 요새 사람들은 어디 이상한 음식을 더 좋아하죠. 외국에서 들어온 걸 한번 먹어보자 이런데, 먹어보자 하는 양이 엄청 많아 가지고 줄 서서 먹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왜 하필이면 양과 소만 했어요? 뭐 이제 나중에 곡식도 드리고, 이제 농경 문화로 갈 때는 이제 곡식을 드리고 가루를 뿌리고 전병도 구워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원래 여기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양과 소 말고는, 뭐 염소도 있는데 염소는 이제 등급을 좀 낮게 주고, 그 개, 돼지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는 재물 자격이 없습니다. 죽을 때 조용하게 죽어야 되지, 우리가 그 소리 지르고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소리도 내지 않고 제물이 되셨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소리밖에 안 하고, 양도 죽일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소리 냅니다. 그 소는요 이런 소리 냅니다. 근데 개는 막 우리 개패듯이 하면 시끄럽다 하죠. 그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돼지는 목다는 소리 내는데 얼마나 큰 소리인지, 제가 들은 소리 주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큽니다. 우리 앞집에 잔치집에 돼지 잡는 거 봤는데, 와, 그렇게 그런 그는 재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쌓는 모든 제단을 말씀의 성회라고 얘기합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온 각각 지구촌에는 예배 드린다고 종치고 모여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하늘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 안에서도 예배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그게 복을 내리는데, 나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복이 어떻게 내리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런데 우리가 교회 조금만 오래 다니면 그게 특별 은총이구나. 똑같이 이 10만 원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감격에 넘어서 하루 종일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받은 것도 훌쩍 던져놓고 모른 척하고 언제 받았는지 어디다 놔둔지 모르고 이런 사람하고는 다르죠. 이 특별 은총은 기쁨이 다른 거예요. 기쁨. 하나님 복 주는 복은 특별하게 다른 겁니다. 25절 읽어볼까요? 내가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성경을 쪼개면은 안 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1획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또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게 들리는데, 돌로 제단을 쌓을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 깨진 돌은 깨진 대로 또 이렇게 해라. 물론 너무 크면은 뭐 반으로 툭 자르는 건 그 정도는 하면 되지만은, 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구를 사용해서 기법을 사용해서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가공 왜 해요? 멋있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렇네 이렇게 그런 소리 들으려고 확 이렇게 하면 사람들 많이 모여들죠. 막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한 사람이 마음에 들면 댓글 달고 이러면 점점 더 많이 모여듭니다. 그럼 엄청 커집니다. 그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이거를 좋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걸 좋아하지 마라. 그 재단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뻐가지고 모여드는 그것을 좋아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과 니하고 만나는 게 그게 재단이지, 딴 사람이 그걸 보려고 모여드는 그거를 좋아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하고 하나님 두 사람 사이에 제사가 필요한 게 재단이지,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재단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재단을 쌓을 수 있다. 난 돈이 없어서 못 쌓아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돈으로 쌓는 게 아니다. 히스기야인가요? 거기 어떤 왕은 다메섹에 가가지고 재단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하니까 팩스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예루살렘에다가 지었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 그것을 짓게 될 때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남들이 보고 멋있다 이런 걸 하지 말고, 남들은 모르게 그냥 재단을 쌓아요. 흙으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 모래 쌓듯이 쌓아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놀러 왔어요. 안전하게 해주시고 기쁨이 배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그 노는 게 참 재밌어요. 근데 성을 쌓아놓으면 물이 와서 싹 실어 갚고, 그러면 기분 나쁘다 이러면서 내던지고 화내면서 가지고 놀던 것도 치우지도 안 하고 뭐 삐딱거리고 울면서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모습이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작동하는데, 그게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깨진 돌 모양 그대로 쌓아라. 이 말은 1.1획도 건들지 말고 있는 은혜대로 받아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시각적으로 권위를 나타내지 말고.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이 말씀을 딱 해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시하게 그렇게 계시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두둔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 네가 두둔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확실하고 네가 하나님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그 없어지거나 안 계시고 이런 거 아니다. 네가 있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것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라. 네 있는 거 바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받아라. 흙으로 쌓은 돌단 위에서. 오늘 마지막 절을 읽어봅니다. 너는 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두둔할까 합니다. 뭐 제가 이제 그 성경 묵상을 몇 년을 하면서 이제 뭐 횟수로는 뭐 몇 번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묵상한 것은 지난번하고 이번 6년 전에 했던 건데 하면서도 늘 처음 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성경이 처음 한 것처럼 느껴져서 옛날 자료를 보지도 않고 그냥 묵상을 해 나갑니다만은 26절은 유별나게 생각이 나요. 정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러면 정계를 안 오르면 뭐 요즘처럼 저기 뭐 삐딱하게 올라가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뭐죠? 그렇게 에스컬레이터 말고 이렇게 저기 계단 없이 경사져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에스컬레이터입니까? 에스컬레이터. 하여튼 그건데 그렇게 올라가는 언덕이 또 따로 있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뭐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말라는 뜻인가?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계단을 쌓으면은 높게 하려면 계단을 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흙으로 쌓으면은 계단을 만들 정도로 이렇게 높이 쌓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유목민한테는 그 제단이 또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계로 제단을 만들었다 이 말은 높이 쌓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왜 높이 쌓지 말라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쳐다보고 멀리서도 저기 제단이 있다 거기 가자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면 더 좋잖아요. 화목제물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체가 드러난다는, 하체는 옛날 에봇은 그 제사장이 입는 에봇은 안에 이제 속바지가 입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속바지에 대해서 내용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 팬티 없이 그냥 두루마기 같은 그걸 입고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근데 올라가면 그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부끄러움이 드러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그때도 그랬지만 큰 교회일수록 이게 그 제사장이 그 비리가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작은 거는 그게 네가 그럴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치우기 때문에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안다 하더라도 모른 척 하는 거지. 그걸 드러내놓고 막 얘기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쌓을 때는 높이 쌓지 말고 늘 쌓아라. 늘 쌓으라는 거지 높이 쌓는 게 아니다. 재단을 자꾸 높이 쌓으려고 하지 말고 날마다 가는 곳마다 가면 그 자리에 쌓고 가면 그 자리에 쌓고 그렇게 해라 이런 말로 들었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의 윗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뭐 교회도 교회가 커지거나 정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그러면 세상에서 높이 평가받는 그 큰 자리를 만들게 되면 그럼 부끄러움이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에 하지 마라. 특히 말씀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말씀 잘한다 이러면 떼거리를 모여드는데 그걸로 가면 그 사람의 하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면은, 많은 종교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제단을 높이 쌓습니다. 근데 기독인은 다듬지 않는 돌로 날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다르죠. 그게 구별되는 거죠. 그게 성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할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특별히 구별해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절대로 망하는 사람과 함께 좋아서 어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복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오늘 복 받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을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어떻게 믿고 그 십계명을 지킬래?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떨지 않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마음 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받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나누어 주시고 제가